2015년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라일리라는 사춘기 소녀의 뇌 속에서 그 라일리의 감정을 통제하는 통제 본부가 있고 그 통제 본부 안에 이 5가지의 감정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하는 아주 재밌는 설정의 영화였죠. 그래서 이제 5가지의 감정이 나오는데 조이, sadness, anger, disgust, fear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기쁨, 슬픔, 버럭, disgust는 막 웩 이런 건데 까칠이라고 번역했고 fear는 두려움인데 소심이라고 번역해서 아주 참 재미있게 영화를 만들었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이제 실수로 이제 기쁨이하고 슬픔이가 통제 본부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라일리의 감정 속에 기쁨도 없어지고 슬픔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사춘기의 어떤 그런 모습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쁨도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라일리가 막 버스 타고 막 가출하려고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아주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이하고 샌니스가 이제 드디어 빨리 통제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험을 그린 영화. 영화 봤죠? 이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하여튼 근데 여기 영화 결말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대충 본 티를 내야 제가 이 결말을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결말을 알아도 영화 자체는 재밌으니까. 네. 그 맨 마지막에 보면 기쁨과 슬픔이 항상 기쁨은 기쁨만, 슬픔은 슬픔만 이렇게 그 라일리의 감정을 통제하다가 이제 그 사춘기가 지나면 슬픔과 감정이 섞인 상태, 또 소심과 또 뭐죠? 소심과 버럭이 뭐 합친 상태, 이런 어떤 감정이 섞인 상태, 네, 이런 상태들이 나오면서 그 라일리의 삶이 성숙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이제 라일리가 사춘기를 지나 성장한다 이런 식의 영화인데 사실 이런 이제 감정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섞여서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감정이 어떤 딱 하나만 이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을 하루에도 여러 번 겪는데 아마 여러분 새벽에 나오실 때에도 아마 그런 감정들을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먼저 이제 소심한 마음에 밖에 너무 추우면 어떡하지? 가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가 또 마음에 또 이제 슬픈 마음도 또 살짝 들 수 있죠. 가서 기도해봤자 잘 안 들어주시던데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버럭하는 감정도 생길 수 있겠죠. 뭐 하나님도 뭐 본인이 원하실 때 기도 들어주시면서 뭐 나도 원할 때 기도하지 뭘 그냥 자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대감 또는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대감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제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이제 섞어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앙함에도 여러 가지 감정들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이런 상반된 감정을 동시에 표출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1절에 보면 21절부터 이제 멸망을 이미 했죠. 멸망한 바벨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미 멸망해서 그 존재감이 완전히 사라진다 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큰 맷돌이 있는데 큰 맷돌 같은 돌이 있어요. 큰 맷돌 같은 돌, 거대하고 맷돌같이 생겨가지고 어디에 있으나 눈에 띄는 돌 있잖아요. 어디에 있으나. 그리고 그 돌은 항상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못 옮겨. 너무 크니까. 근데 항상 거기 있을 것 같은 그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장면. 그래서 그런 장면을 그런 이미지를 딱 보여주면서 로마 제국도 정말 너무너무 거대해서 세상 거대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해서 전 세계로 갈 수 있을 만큼 그 거대해서 그 로마 제국이 수천 년을 이어갈 것 같고 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도 없는 그런 나라 같은데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순식간에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후에 아니하고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완전히 사라짐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데 22절부터 보시면 거무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런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다. 잔치 소리, 기쁨의 소리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런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또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한다. 세공업자는 당시 이제 장인을 의미하는데, 당시 황제 숭배에 동참을 하면 상권을 보호해주고 길드에 속하게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부와 명예를 이제 황제 숭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황제 숭배를 했던 장인들, 상인들, 그런 사람들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때는 막 부가 막 하늘을 찌를 듯이 그 명예가 하늘을 찌를 듯이 막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게 들리지 않는다. 맷돌 소리라는 거는 곡식이 풍성해가지고 그거를 뭐 갈고 뭐 이런 어떤 풍요의 상징인데, 세계 전체의 부의 99%가 로마로 집중되어 있었던 그 풍요로운 그 로마의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로마의 그 부유함이 완전히 몰락할 것이다 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고, 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한다. 당시 로마는 야경이 아주 멋있었다고 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로등을 횃불로다 만들어가지고 밤새도록 거의 대낮과 같이 비춰놓고, 그러니까 이제 당시 로마의 유적지 아마 여러분 가보시면, 로마의 유적지에 가면 상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고요. 도로가 마차가 2대가 같이 다닐 수 있을 정도 넓은 도로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상점들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거주할 수 있는 사람들 거주지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등불을 켤 수 있도록 다 가로등이 되어 있고, 지금의 화려함과 거의 뭐 방불할 정도로 정말 멋진 야경을 자랑하는 그런 등불이 가득했던 그런 도시의, 그 부유한 도시의 불빛들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다. 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라는 말은 행복한 소리, 기쁨의 소리, 이런 즐거움의 소리가 완전히 내 안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23절 하반절에 보면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인들이 당시의 왕족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당시 로마의 거상들 또는 로마의 당시 장사를 한다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왕족들은 정치적인 힘과 또 본인들만의 여러 인간관계, 어떤 골모 술수를 동원해가지고 당시 큰 상인들로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가,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국주의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들의 부와 그들의 문화를 독식하고 로마로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 경멸하시는 그 정치 체제라고 말씀드렸죠. 제국주의. 그런데 바로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이제 왕족들 몇몇이 정당한 어떤 경쟁이 아닌 왕족들의 정치력이나 또는 이런 그들의 검어수술을 동원해서 매점매석이나 독점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누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 경멸하시는 비윤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고, 그다음에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복수라는 말은 마술이라의 다른 말인데, 마술인데 여기다가 어떤 이 주술 행위들을 이제 포함한 행위를 복술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술을 부리는데 그것을 하나의 점치는 것이나 또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이렇게 포함한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가증하게 보신다 하는 얘기고,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 발견되었다 그랬는데, 당시 로마 제국이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많은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믿는 자들만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을 계속 정복해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이런 것들, 그 피가 어디서 발견됐다고요? 로마의 그 성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많은 나라들을 독식하는 그런 그 아주 잔인한 어떤 그들의 어떤 피 흘림이 그대로 로마의 그대로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심판에 대한 말씀들, 이제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는 이 장면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차근차근 오늘 본문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 이것은 통쾌함의 표현이 아니에요. 악인이 드디어 망했다, 즐겁다, 통쾌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본문의 21절만 보더라도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고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졌다. 이 표현들을 보면 절대 기쁨의 표현이 아니에요. 슬픔의 표현이에요. 슬픔.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자들을 심판하는 듯이 말씀하고 계신데,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말 그대로 처절하게 그지없는데 그 말씀의 뉘앙스가 슬픔이라고. 슬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통쾌함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슬피 우시면서 지금 애가를 지어 부르시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여러분 19장부터 딱 보세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기쁨의 찬가가 울려 퍼지죠. 할렐루야가 4번이나 반복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그 할렐루야가 4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1절에 보면 그 구원과 영광과 능력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3절에 보니까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여기서 연기는 바벨론이 멸망한 후에 당시는 고대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올라간다 그러면 저 성이 완전히 함락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기가 세 세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영원하다는 그런 뜻이고 바로 그만큼 바벨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 제국이 완전히 멸망해서 무너져 내린 상태 바로 그 상태를 경축하는 할렐루야. 또 4절에 보니까 하늘에 좌정하신 그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 하나님 경외로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또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완전한 다스림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의 할렐루야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상반된 감정의 두 가지의 감정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어요. 18장 마지막에 보니까 슬픔이 가득한 물론 믿지 않는 자들을 멸망하는 거지만 그들을 향하여 비참하게 멸망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또 19장부터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서 성도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경외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높임 받으시는 기쁨의 잔치가 기쁨의 노래가 가득한 그런 본문을 우리가 동시에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멸망을 통쾌하게 여기시기보다는 슬퍼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승리, 구원, 또 성도들의 최종 승리들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낙관적 비관주의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에겐 슬픔이라는 감정하고 기쁨이라는 감정이 공존해요. 어떨 때는 굉장히 슬픔이 두드러지지만 슬픔이 두드러질 때 우리가 완전히 깊은 곳에 빠져가지고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 내면 속에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쁨에 있지만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교만해지거나 또는 그것을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슬픔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로 또 죄로 인한 고통으로 또 결국에 우리가 다 죽게 되고 사망으로 슬픔이나 이런 눈물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얻은 그 의로 인한 평화 또 생명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있죠. 슬픔이 터져 나오는 그런 곳에서도 그 기쁨 속으로 완전히 좌절하거나 멸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 내면 속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결국에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 안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비관적 낙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비관적이지만 낙관하는 거예요. 반대로 막 건강하고 형통하고 일이 잘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대학 입학도 잘 되고 대학 공부도 재미있고 직장도 잘 되고 뭐 하는 사업들마다 다 잘 되고 그런 것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쁨과 웃음을 막 느낄 수 있고 막 잔치집에서 막 웃고 즐기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뻐할 때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죄악들과 내 안에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또 꼭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믿지 않음을 통하여 또는 그들의 악함을 통하여 또 그들의 삶을 통하여 겪어지는 여러 가지 고민들과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이 기쁨이 통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죄를 지을 때는 신령한 근심으로 함께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슬픔이 있지만 동시에 구원의 기쁨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결국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낙관적 비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 비관적이지만 그 안에 내 안에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소망으로 낙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겪는 낙관과 비관 이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어떤 분인데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고 아픔의 상징이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견디실 수 있어요. 왜요? 기쁨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기쁨을 위해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관적 낙관주의, 낙관적 비관주의예요. 결국 기쁨과 슬픔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기쁨이 슬픔을 통제하고 슬픔이 기쁨을 통제하면서 우리가 결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위로다. 사실 이 표현이 오늘 말씀 보면 이제 7절과 8절에 보면 상당히 이중적인 표현인데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7절 마지막 주에 보면 그의 아내는 믿는 성도들을 의미하잖아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자기 자신의 옷을 준비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했어요. 믿는 성도로서 내가 준비를 했는데 또 하나님 나에게 세마포 옷을 건네주세요. 이거 내가 준비한 건가? 주님이 주시는 건가? 이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양면성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함께 있는 거예요. 물론 다 믿음 안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절에 보면 그 이 세마포 옷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위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에게 옳은 행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부패된 우리의 본성 속에 옳은 행실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행실만 의지한다 그러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우리의 옳은 행실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옳은 행실을 옷도 있는 거예요. 이 양면이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가 기쁨을 슬픔이 통제를 하고 슬픔이 내 기쁨을 통제해 주면서 내가 결국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옳은 행실을 따라가며 그분의 옳은 행실을 닮아가는 본받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천사들이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청함을 받은 자들 복이 있도다. 이런 놀라운 찬양이 막 벌어지니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요한이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발 앞에,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도 아마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절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해를 하고 아마 그 앞에 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앞에 절하려고 했던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직원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나는 너와 같은 종이다. 나에게 절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주관은 예언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경험을 하는데, 아무리 세상 속에 슬픔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아무리 고통 중에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깊이 있는 내 천국에 대한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그 감격, 그것이 내 슬픔을 조절해줘요. 세상 살아가면 여러 가지 삶의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껴도 내 안에 죄에 대한 고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한 아픔, 이런 아픔들이 나의 기쁨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만 넘쳐서 좌절하게도 안 되고 기쁨만 넘쳐서 교만하게도 안 되는 이런 이 감정의 이런 조절들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건데 이런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옳은 행실. 그 옳은 행실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을 이렇게 그림으로 환상으로 상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한 가지의 감정만 있고 내 안에 어떤 좌절, 슬픔만 가지고 있는 감정만 있으면 아마 살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 나를 구원하실 우리 주님, 나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의지,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죠.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한계가 느껴질 수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한계가 느껴져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고 결국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 인생 가장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을 의뢰하면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바로 그런 믿음이 아무리 한계에 부딪혀도 그걸 극복해 나가게 만드시고 넘어가게 만드신다. 내 안에 한 가지 감정이 있으면 그와 상반되는 또 다른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멸망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시고 계시지만 동시에 구원받는 자를 인하여 기뻐하시는 이 감정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감정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어떤 감정이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있나요? 여러분 그 감정 속에 주님을 발견하세요. 주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슬픔인지 기쁨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 속에 주님을 발견하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감정 속에도 계시지만 그 상반된 감정 속에도 또 계세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고 함께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근원적인 평화, 근원적인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이겨나가며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정을 느끼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는 어떤 여러 감정 속에서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